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뭘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에바다 열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데려와서 치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또 앞을 볼 수 없는 말을 더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에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에바라가 아니라 에바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누가 에바라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하셔서 그 기억이 자꾸 나는데 에바라가 아니라 에바다입니다.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막혔던 귀와 입이 열렸어요. 들리기 시작했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의 꽉 막혔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에바다의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핵심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장면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6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찾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일단 들리긴 들리죠. 또 보이긴 보여요. 따라서 이 말씀은 육신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뭐겠습니까? 영적인 장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혔다 그런 뜻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입니다. 그냥 많은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귀가 어두워서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찬송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고립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채로 꽉 막힌 인생을 사는데도 그게 잘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아닙니까? 에바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 모든 막힘이 풀리게 되고 모든 묶임들이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34절 그 말씀이 나와요. 34절 하반절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돼요. 또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입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삽니다. 예전처럼 대가족도 아니에요. 이제는 1인 가족, 나 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마치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청년 세대를 가리켜서 고립, 은둔 이런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청년 세대만 그렇습니까? 나이 드신 노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가 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 그 음성이 들려서 마음이 열리고 막힌 부분이 풀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을 좀 보시면 이 기적이 에바다 사건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라. 여러분 이 에바다 기적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고 왔다.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기적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치유를 받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어서 데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데려갔든 아니면 내가 가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이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신 것이죠. 보통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따로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시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 사람에 대한 배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치유하시면 물론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사람에게 더 좋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그런데 치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형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뭔가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따로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이 배려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연약한 자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걸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치유하시는 방법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까지 비가 오다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날씨 좋은 건 좋은데 예배 드릴 때 조금 불편하시죠? 여러분 햇빛 잘 피해가시면서 좀 앉으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조금 전에 배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귀가 안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에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예수님의 손을 귀에다 넣으면 그건 느껴질 것 아니겠습니까? 뭘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넣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에 침을 붙여서 이제 혀에도 대죠. 이것도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의 혀를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맞춤형 은혜인 거예요. 맞춤형 치유인 거예요.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 여러분, 그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려라는 것은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치유하신 것은요, 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예수님의 배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치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늘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주 그냥 너무 놀랍다, 물론 그걸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은요, 그건 그 사람들의 형편,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치유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배려이고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치유의 기적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주신다는 것,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도 알고 계신다.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걸 기억만 해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자기 양에게 이름을 다 붙였대요. 그래서 그 양을 부를 때 그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르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송을 불렀는데 거기 후렴 가사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런 가사예요. 물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들을 때 내 이름 아시죠 하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감동이 이걸 부를 때마다 이제 똑같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이 나요. 야,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의 이름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밴쿠버에는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겠어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이 외국에 살면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지 뭔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 가기만 하면, 그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귀가 열리는 것처럼 막혔던 내 인생도 열리면서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34절을 좀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고 먼저 말씀해요.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치유가 이루어지는지를 하나씩 설명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잘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얘기, 고개를 들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고개를 들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해요. 눈을 감아야지 집중이 더 잘 되니까 그렇게 기도해 왔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겠죠. 뭐 그 전통이 잘못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인 거예요.
기도의 의미.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여러분 눈을 감아야 되겠습니까?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고 있어야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기도했던 거예요.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기도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거는 기도의 응답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가끔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면서 좀 기도해 보세요. 아, 나의 응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기도가 좀 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요? 그럼 왜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말씀에서 보면 5장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진짜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이 관계를 기도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그때 이 에바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언제 이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에바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 하나님, 그걸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간구하게 될 때 내 삶에도 에바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말씀 보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기적의 비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에바다, 열리길 원한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 막힌 곳이 뚫어지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잘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늘 하던 방법 가지고 그 방법을 해요. 그러다 막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우린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요. 내가 잘할수록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 방법대로 하면 잘 되겠죠. 일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은 잘 끝마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냥 일은 하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쁨이 없으니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지치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내 경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데 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그걸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누구의 힘이 필요한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힘으로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어진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인데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 지친다. 뭔가 낙심이 된다. 절망이 된다.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이 더 막히고 꼬인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그 문제를 풀어줄 답이 바로 여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뚫렸던 것도 막히게 되지만 기도하면 막혔던 부분이 뚫어지기 시작하는 그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막힌 곳이 뚫어지게 되는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탄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에바다의 기적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을 우러볼 때 시작했고 그 다음에 탄식하실 때 시작이 돼요. 탄식하실 때. 이 탄식이라는 단어를 이 영어성의 NIV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deep sigh라고 되어 있어요. 깊은 탄식, 아주 짙은 탄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탄식은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느끼셨어요. 앞에서 배려를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공감하는 모습이에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무시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 수 있죠. 여러분 영어를 할 때마다 안 들리잖아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발음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excuse me 하면 그때부터는 대번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요만해져요. 목소리가 작아지고 잘 되던 발음까지도 막 꼬이기 시작해요. 더 막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끼리 쭉 모여 오래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 끝나고 계산서를 주잖아요. 이제 계산서를 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한 분이 비를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종업원이 듣고 가서 뭘 갖고 왔냐면 비어를 갖고 왔어요. 비를 그랬는데 그걸 비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린 L하고 R 발음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 팀홀튼 가서 꼭 베이글을 시킬 때마다 베이글을 알아듣지 못하고 꼭 써갖고 다녔어요. 써갖고. 베이글 제일 끝에 L자로 끝나잖아요. 그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안 되는 거,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 한다는 거.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안 나온다는 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아요. 근데 이 사람과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죠. 조롱당하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요. 조롱한다는 것은요, 그래도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투명 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투명 인간.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수님의 깊은 탄식은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다 손을 넣고 기도하시잖아요. 귀에다 손을 놓고 딱 기도하실 때
그의 아픔이 느껴졌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의 아픔이 깊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탄식이 나온 거예요. 탄식하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탄식하셨을 때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나요. 물론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탄식하시는 그 공감하시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해 주시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어떤 뜻이에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뜻입니다. 동정하신다. 동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요 sympathy라고 되어 있어요. sim은 together 아닙니까? 그다음 그 뒤에 pathy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픔, 고통, suffering이란 그런 단어예요. 고통을 함께 하신다 그 뜻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건요 그냥 능력이 많아서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능력에다 플러스 내 마음을 공감하시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을 치유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물으시잖아요. 이 여인을 망신 주려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도 아신다고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공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고통을 아시고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내 눈물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같이 울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진단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성격이 아주 난폭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간호사와 의사를 막 거칠게 대하고 막 함부로 대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뭐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안타까운 마음을 찾아 병문안을 왔는데도 막 소리 지르며 쫓아냅니다. 가족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살던 한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어요. 간호사는 곧 쫓겨날 거야. 얘도 쫓겨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봐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0분이 넘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아이가 나와요. 그때부터 할아버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사람들과도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얘야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를 했니? 무슨 얘기를 했기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졌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1시간 동안 뭘 했는데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이 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의 아픔이 자기 아픔처럼 느껴져서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할아버지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린 거죠.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된 건데 다시 한번 이 7장 마가복음 7장 34절을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이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는 이 장면이 여러분 좀 다르게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탄식하시면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에바다 하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바다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탄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신다라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거를 믿을 때 이 에바다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어떤 사정인지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울 때 주님도 함께 오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내 마음을 주님도 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치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막혔던 내 입이 열리고 찬송이 막 나오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함께 탄식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괴로웠니? 하면서 같이 눈물을 이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고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아픔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속에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되는 거죠. 막힌 귀가 열리듯이 이 답답한 마음이 열리면서 내 삶에도 에바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에바다의 기적이 육신의 장애뿐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치유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에는 기도하고 싶은데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오니, 입이 안 열리니, 또 전도하고 싶은데 내 입이 열리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바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릴지어다. 에바다, 기도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막힌 곳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 음성,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나를 보시면서 안타까워 외치시는 이 에바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답답한 마음이 뚫리기 시작할 것이고 막혔던 기도의 입술, 찬송의 입술이 열리면서 에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밴쿠버에 살면서, 외국에 살면서 더 많은 고립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에바다의 기적, 에바다의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내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묶임과 막힘이 풀어지면서 에바다의 기적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